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 마지막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의 이야기를 잠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의 이야기죠. 다시 보세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사람들을 옮겨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뒀어요. 이스라엘의 지역이죠. 중부 지역,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성 일대,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떻게 됐죠? 그 앞에 17장 6절 말씀을 보시죠. 같은 17장 6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 왕 제 몇 년에요? 9년에 BC 주전 722년을 가리킵니다.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 왕이 어디를 점령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722년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이 지역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디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고요?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메대 지역은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의 특별히 북서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 침공 때 죽었거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라크 땅이나 이란 북서쪽으로까지 다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1843년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된 사르곤 비문을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 사르곤 비문에 보면 이때 사마리아 성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남자의 수가 약 27,29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7,290명이요. 이 숫자가 많은 것은요, 예레미야서 52장 30절에 보면 훗날에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을 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수 전체가 4,600명 정도라고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요? 4,600명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4,600명하고 비교해 보세요. 남자 수만 27,290명이니까요. 그러니 사마리아 땅이 다 비게 된 거죠. 이 빈 사마리아 땅에 오늘날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이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렇게 해야 땅이 황무지가 되는 걸 막는 거죠. 또 맹수가 창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사자가 나왔잖아요. 사자가 나와서 몇 사람을 죽였다고 나와 있죠. 예전에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자가 가장 골칫거리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자가 골칫거리입니까? 호랑이가 또 골칫거리고. 그 이상해요.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맹수라서 나뉘어서 사는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는 사자가 있죠. 그러나 인도 가면 사자가 있나요? 벵골 호랑이 아닙니까? 네. 이 자리에도 인도 목사님이 지금 참석 중이십니다만,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골칫거리. 서로 맹수의 왕이다 보니까 나눠서 사는지 말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노예로 잡아가도 땅의 소출도 계속 있어야 되고, 또 이처럼 맹수들이 들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옮겨다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민족이 섞여 삶으로 해서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수르 제국의 정치적인 목적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 민족 섞여서 살면 서로 연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복국 아수르에 그러니까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혼혈족이 생기는 것이 문제예요.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게 됐어요. 문제는 혼혈족이 탄생하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시작된 것이 큰 문제였어요. 뭐가 시작됐다고요? 혼합 종교예요. 혼혈족이야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외국 종교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교 아닙니까? 아무튼 25절 이하에 보시면요, 성경인처럼 사마리아 땅에 혼합 종교가 시작되게 된 사연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보시죠. 열왕기하 17장 25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이주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했습니까?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경외하지 않았죠. 뭐 무주공산에 들어왔는데요,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사마리아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누구 한 사람을 보내라고요?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라.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 제사장도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장인지는 모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하던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에 사마리아에 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어디에 살았어요? 네, 금송아지 숭배하던 베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 본래 금송아지 숭배하던 제사장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쳤는지 모르죠.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뒀어요. 그래서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무슨 신을 만들었어요? 무슨 신을 만들었어요? 숫꽃 브노스를 만들었어요. 굿 사람들은 무슨 신을 만들었어요? 네르갈 신을 만들었어요. 하맛 사람들은 무슨 신을 만들었어요? 아시마 신을 만들었어요. 아와 사람들은 무슨 신을 만들었어요? 니파스와 다르닥 신을 만들었어요.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서 심지어 그들의 신 누구에게 드렸어요?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어요. 자, 이 신들이 다 어떤 신들인지 오늘날은 제대로 모릅니다. 뭐 어느 족속이 무슨 신인지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무슨 신이냐 하면 누구는 수탉 모양의 신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암탉 모양의 신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또 염소 모양의 신이라고 그러고, 온갖 각종 신들을 다 모아다 자기 이주하기 전에 신 섬기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33절 34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34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읽으신 34절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한 겁니까? 준행하지 않은 겁니까? 혼합 종교는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점도 치러 다닌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답답하니까 물으러 간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성당에 열심히 다니시는 한 남자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놀라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천주교 교리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그분은 우리로 치면 큰 성당의 수석 장로인 같은 분이신데, 아니, 복음을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전도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선교합니까? 착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데요, 윤리책, 도덕책 갖다 보여줘야지요. 착하게 살라. 그건 아니죠.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 주에 걸쳐 살펴보셨습니다만 한마디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만 잘 섬기자. 하나님만 잘 섬기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일평생 섬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제분들도요, 예수를 잘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 따님은요,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생전에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고. 그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열심히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참 시험 드는 이유도 가지가지죠.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평생토록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텐데, 그 어머니 기도 덕에 오늘이 있게 된 건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또 저를 만난 한 권사님 따님이 뉴질랜드 교포시라고 그래요. 뉴질랜드에 가신 지 여러 해 되셨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고는 이제 일어나실 때가 돼서 여쭤봤어요. 뉴질랜드에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안 다니시면 미리 얘기하셔야지 내가 전도를 하지. 헤어질 때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 지난주에 올림픽 골프 경기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까지 중계했죠.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가 은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따고. 그 리디아고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아주 골프를 잘 치던데요. 전 뭐 골프를 모릅니다만 잘 치더라고요. 근데 그 리디아고를 보면서 자꾸만 그 권사님 따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리디아고 부모님은 뉴질랜드 이민 가서 교회 잘 다니시나? 저 리디아고는 교회 다니나? 혹시 한국에서는 교회 잘 다니다가 이민 가서 안 다니는 거 아닌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권사님 따님 우리 교회 고등부 출신이래요. 어느 교회요? 네, 이거 녹화되는 설교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섬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47페이지를 보시면 3절부터 보시죠. 예수님 이야기이십니다. 4장 3절이요. 어디를 떠나신다고요? 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이 유대죠. 그 남부 지역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로 가실새 어디를 그래서 통과해야 되겠다고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사마리아 성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무슨 동네에 이르셨어요? 수가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이르셨는데, 이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누구에게 준 땅에 가깝다고요?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어딘가요?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세겜성입니다. 세겜성. 세겜성 근처에 조그만 마을이 수가라는 동네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이 야곱의 우물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니까 무려 1800여 년 동안이나 그 우물이 계속 있었던 거죠. 뭐 오늘날도 이 세겜성 근처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확하게 그 우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우물이 있죠. 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 우물,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됐어요? 6시쯤 되었더라. 로마식으로는 6시면 오후 6시고요. 유대식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자, 난 12시로 보는데요. 난 12시쯤 되었더라. 그 다음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하셨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 당시까지면요, 부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부터 사마리아인이 생겼으니까요, 무려 700년 이상을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처럼 상종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 땅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 갈 때면 사마리아 땅 밟지 않으려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마리아 땅을 제자들을 데리고 통과를 해서 지나가셨어요. 통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심지어 영생의 비밀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말이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내게 주었으리라고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는 모든 사람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죠. 요즘은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의 나블루스라는 큰 도시가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임시 수도죠, 나블루스가. 사마리아인들이 오늘까지 남아가지고요, 나블루스하고 텔아비브 요바에 한 300명 정도가 아직 그대로 혈통적으로 사마리아인인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나블루스라는 도시가 워낙 큰 도시가 돼가지고 이제는 세겜시하고 같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세겜시라고도 부르고 나블루스시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통 때는 이 지역이 아랍인 지역이 돼가지고 성지 순례를 가도 가지 못합니다만 아랍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를 대절해서 가면 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 세겜 나블루스 지역에 가면요, 아직도 사마리아인들이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습니다. 요즘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6월절 명절에 양 잡는 게 관광 상품같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조차도 하지 않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만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를 지켜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듯이 제사도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린 것이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세겜성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구약 성경도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조금 내용이 다른 사본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죠, 사마리아 오경. 아무튼 이처럼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비밀,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이 자리가 야곱의 우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생수를 주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처럼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열방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뭘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요. 남자건 여자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말이죠. 잘생겼건 많이 가졌건 없건 그가 누구건 간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마치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듯이 증언을 해야지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100년 만에 더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만 이제 한두 주 내로 시원해질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더워도 12월 달까지 이렇게 더울까요? 입추가 지나고 내일 모레가 처서인데 곧 가을이 되죠. 가을이 되니까 교회에서 금주에는 전도 특공대가 시작되죠. 이제 전도 폭발 훈련도 시작하고 이슬비 전도 편지도 쓰고, 또 다다음 주는 하반기 태신자 작정을 하는 날이죠. 또 전개인 전도도 나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러나 이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우선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매 순간 여한이 없이 증언하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놀라운 구원, 이 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 영생의 생명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샘물을 인하여 영원한 소망 가운데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에 하나라도 어려운 인생에 짐을 안고 신음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이 자리가 야곱의 우물이 되게 하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